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독창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실 독창교회 참 많이 왔습니다. 잘 모르시죠? 거의 SOS 전도회 때마다 오고, 제가 9기 SOS 전체 우리가 전도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에 1박 2일로 독창교회 와서 자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독창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민 목사님 그리고 우리 공은정 사모님 정말 저와 저희 아내의 멘토이십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특별히 귀한 사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아까 밥을 먹으면서도 목사님께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 이제 목회 13년 차입니다. 목회 13년 차인데 13년 동안 절반은 배정받은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금요일, 토요일 두 번만 하였고 딱 한 번 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사경회를 했는데 그때는 교재가 나오는 해여서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김민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스로 연구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사경회는 저에게도 처음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엄청 긴장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해서 긴장 가운데 있었고 사실 이 교회에 와서도 긴장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사랑이죠, 그렇죠? 네, 사랑이가 지난 제가 가을에 부산 산육초등학교 기도주일에 강사로 가서 봤던 거를 기억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도 해주고 저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 줬냐면 본인이 먹어야 할 간식인 맛있는 초콜릿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사랑스러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실 저는 7시가 교회 예배 시작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6시 50분에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 계셔서 예배 시간이 7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분 동안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입니다. 네. 요즘 정말 보기 어려운 모습을 제가 이곳에 와서 봅니다. 올해 이제 30-30 목표를 가지고 우리 덕천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제가 밴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덕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덕천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덕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사경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이곳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나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다면 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이 삶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어떠한 성경절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내 앞에 청중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무슨 성경절을 가지고 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성경절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을 압축해 봅시다.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딱 한 성경절만 남긴다면 무슨 성경절을 남기시겠습니까? 금방 나오네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됐네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마 많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답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만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다 이 성경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사복음서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네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건이 기록된 개수가 몇 개냐면 179개입니다. 근데 그 179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80, 95, 79, 118개에서 내용이 정말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딱 몇 개만 기록되어 있어요? 48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면 그 밑에 보면 단독으로 싣고 있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사건은 몇 개입니까? 14개입니다. 마가복음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요? 43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몇 개나 있습니까? 31개입니다. 누가복음보다 적지만 전체의 개수 누가복음은 118개 중에 43개이고 요한복음은 48개 중에 31개가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따로 묶어서 무슨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삼복음사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왜요? 동일한 사건들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만 따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사복음서는 연대순, 다시 말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처음 1장부터 21장 끝까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 반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년 반 사셨다라는 그 시간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밖에 찾지 못합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장면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시간대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그 장면을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봉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유의 개수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0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비유가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개수가 35개인데 요한은 딱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이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이적도 어디에서 행하시면서요? 결혼식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6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답해 주셨던, 그리하여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셨던 그 기록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우리가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부르는 누구를 살리시는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이적을 지금 들으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날 7가지 이적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현저히 적은 기적의 개수, 딱 7가지 기적만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쭉 순서를 보시면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경회이기 때문에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도저히 계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적은 맞습니다. 다 무엇이 안 됩니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부분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그 연못이 동할 때에 자신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그저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왜 사랑의 예수님이 그의 손을 한번 안 잡아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그 중풍병자를 한 번쯤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냉정하십니다. 그냥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매우 냉정하세요. 단순히 일어나라고 해도 냉정한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힘들 때마다 찾아가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었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로하시고 그분이 다시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 그분이 힘을 얻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가셨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친구였던 사랑하였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몸에 손 한 번 대지 않으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모든 이적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말하세요. 자, 창세기입니까? 욥기입니까? 욥기서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기 이전에 무엇부터 썼어요? 욥기부터 썼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까?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잡혀있을 때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요한이 자신의 생명이 다 되어 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 무슨 책을 기록하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내가 속히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1년, 2년 아니요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이 지나도 누가 오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자들이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누구만요? 요한만이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제 앞에 한 번만 나타나주세요.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좀 더 자라고 나서 좀 더 지성이 생기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이루어 주셨을까요? 아직도 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안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1세기를 맞춰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누구처럼요? 자신의 부모님처럼, 자신 이전에 이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돌아오세요? 돌아오지 않으세요? 안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때에 요한이 무슨 책을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슨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과 도마의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계신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할 때에 도마가 그 말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이 자기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누구를 보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기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이루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그 사진 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요?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외적으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그렇게 막 금발 휘날리며 그 눈 땡글땡글 해가지고 파란 안강 서실 것 같은 코도 오뚝하고 입술도 아름다운 진짜 그 조각미남의 예수님은 아니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그 사진 속에 예수님은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직도 저에게 풀지 못한 문제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싶지만 만지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믿을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시 말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무엇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몇 년으로 봅니까? 6,000년으로 보죠. 우리가 그 6,000년을 볼 때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들을 2,000년으로 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2,000년,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2,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6,000년으로 봐요. 근데 그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문제를 다 다룹니다. 대부분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 사이에 있는 교리의 문제보다 더 많은 이 기독교적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몇 번의 시간밖에 갖지 못해요? 화, 수, 목, 금, 토 5번의 시간밖에 갖지 못해요.
이 5번의 시간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기독교의 진술을 저는 다 전하지 못합니다. 뭐 다시 해야 됩니까? 저와는 5번밖에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을 정말 잘 아주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절을 뽑을 때 무슨 성경절을 뽑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 자체가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사도죠. 성경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6번 정도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처음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함께 우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무엇했다라는 것입니까? 좀 언어를 순화해서 말해도 참 난폭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침없고 무엇인가 이렇게 우당탕탕 그냥 먼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러한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그의 별명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촌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어떠한 표현을 본인 스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왜 잘못된 그림입니까? 이 그림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또 점점점점점이라는 표정을 저에게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태리식으로 테이블에서 의자에 앉아 먹는 그 모습, 자신의 방식대로 최후의 만찬을 그렸지.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음식을 먹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음식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누워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지금 뭐 하던 때입니까?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와 먹을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제자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의 요한이 무엇 한 겁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누워있다가 한 바퀴 떼굴 굴러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그렇게 둘러 누워 먹고 있었고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다 큰 어른이 이미 예수님도 30세가 넘었죠. 그 당시는 어른이죠. 지금은 그냥 청년이겠지만 다 큰 어른이 다 큰 어른에 가서 껴안기는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김민 목사님한테 쪼로로로 달려가서 안 껴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뭔 놈의 상황이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요한은 누구를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런 요한을 누구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어머니를 누구를 불러서 맡기고 있습니까? 요한을 불러 이제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너무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요. 공부도 혼자 할 수 있고요. 일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는 것도 혼자 할 수 있고 기도도 혼자 할 수 있고 찬미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던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을 닮은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주시고 싶어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은 반응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앞에 제 PPT 화면이 하얀색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색깔들은 무엇의 반응입니까? 빛의 반응입니다. 흰색은 빛이 비춰졌을 때의 모든 색을 다 다시 무엇하기 때문에요?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이고, 검은색은 그 빛을 반사하지 않고 다 무엇해요?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입니다. 초록색은 다른 모든 빛을 다 반사하지 못하고 무슨 색깔을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입니까?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색깔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반응입니다. 코도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모든 냄새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계십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뭐가 반응하지 않아요? 코가 반응하지 않아요. 뭐가 반응하지 않아요? 혀가 맛에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미치고 발딱 뛰죠.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전엔 알지 못했지만 겪어보니, 반응하지 않아 보니 이것이 문제 있고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럼 어때야 됩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장면이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사랑은 혼자일 수 없지만 단체로도 가능할까요? 안 근데 불가능할까요? 단체로도 가능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야지만 무엇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보면 무슨 기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중풍병자 마리아 소경 그리고 빌라도도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십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전에도 저를 보신 분이 있고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셨네요. 좀 더 머리를 기르고 왔어야 됐나 이렇게 먹을 거보다는. 네, 저는 파마한 머리가 아닙니다. 곱슬머리입니다. 자연적 곱슬머리예요. 어렸을 때는 싫었지만 지금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요. 별 감흥이 없으시나 보나요? 뭐 너는 너지 왜 이리가 못나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제 덩치가 어떻습니까? 좋죠. 이 제리교회 목회자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날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 키가 181이고 그래도 몸무게를 공개는 못하겠네요. 부끄러워서. 나갈 만큼 나갑니다. 네, 듬직해 보입니까? 듬직하지 않습니까? 듬직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꽉 차 보이시죠 그냥? 너무 꽉 이래요. 이게 제일교회 목회자상과 어긋나서 그래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래도 쇼다리는 아닙니다. 상체보다는 다리가 깁니다. 뭐 당연히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는 저도 참 잘생긴 아들이지만 객관적으로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칠삭둥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저런 덩치를 가진 목사님이 칠삭둥이라고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제가 7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제 태어날 때 몸무게가 1.8kg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되죠. 근데 저는 울지를 못했습니다. 울 힘도 없는데 뭘 먹을 힘도 없을까요? 당연히 무엇인가를 먹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저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먹지 못해서 엄마의 양수가 빠지고 나니까 몸무게가 이제 1.6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다 우리 어머니시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성이 가장 위험한 시기 그리고 가장 몸을 잘 보호해야 되는 시기가 출산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혀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기가 죽긴 죽는다는데 자기 몸을 보호하실 그 틈이 없으셨겠죠. 날마다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과 1학년생이셨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이제 여행사 사장으로 이제 계시다가 저희 아버지랑 이름도 비슷한 송경호 목사님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신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하러 가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신학과 1학년이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은 저를 위해서 많은 그 신학과생들과 삼육대학교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84학번 목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세요. 잘 살고 있는지. 본인들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춘향교회에 있을 때 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자동차에 치여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세 등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제 동생과 함께 병원에 계실 수밖에 없고 방학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는 대학원에 공부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삼육대학교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아버지를 따라 마포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나이 많이 드신 부부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저를 껴안고 울면서 이제 손님 소개를 해서 이제 이름을 들었으니 바다야 너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우셔요. 누구신지도 모르고 처음 뵙는 분들이고 뭔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그 초등학생 때에 그냥 우시기 때문에 저도 막 울었습니다. 네, 제가 바다고 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대체 저분들이 저렇게 우셔요? 이제 그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던 분이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그때 처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8kg로 태어났고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에 정말 얼굴이 주먹 하나만 하고 나머지 몸 전체가 또 주먹 하나만 했대요. 그래서 제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본 친척들은 저를 아직도 이티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태어나서 아직도 머리가 큰가 봐요. 그 이야기를 그때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마다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게 그 당시 이제 저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지금은 제가 라식 수술을 했지만 당연히 남자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걸 매우 좋아해서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경을 끼고 축구를 해서 땀이 흐르다 보면 안경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구하면서 한 번씩 이 안경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제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가 안경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유전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배우고 해가지고 엄마가 눈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눈이 나빠 안경을 끼고 축구를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잖아 라고 막 과음을 질렀어요. 누구 때문인데요? 저 때문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몸조리도 못하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데 전 엄마한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전에 알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어린 나이라.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까지 핸드볼 선수셨어요. 다시 말해 엄청나게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모든 몸이 망가지셨냐면 결국은 저 때문인 거예요. 어제 아버지 생신이어서 잠깐 밀양에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또 누구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부모님이 저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셨고 왜냐하면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운동을 정말 많이 시키셨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운동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막 테니스 치기 싫은데 막 끄적여 가서 테니스도 막 잔뜩 치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대체 테니스 선수로 키우시려나라는 반항의 마음도 가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다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게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약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시키셨어요. 근데 전 그때는 그걸 몰랐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였죠. 근데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목회자 자식이지만 엄청나게 사고뭉치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포항중앙교회에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실 때 제가 무진장 장난을 치다가 그 당시 그 교회 어린이반 선배님한테 그냥 이렇게 뺨을 한 대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그 후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를 알고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도 그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제가 가진 어떠한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제가 부모님을 따라 많은 이 영남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자라났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든 이 영남 앞에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항상 큽니다. 그래서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함께 일을 하자 그러면은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합니다. 부르셔서 제 시간이 되면 꼭 갑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자신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무엇이라고 부르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부르고 자신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자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요한의 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건대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교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덕천교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덕천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글로나마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이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제가 받은 그 많은 사랑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 덕천 지역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3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이 사랑 없는 세상에 담대히 외치실 수 있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사경의 첫째 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39장 찬미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3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23년을 시작하며 사경이라는 말씀의 잔치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는 것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요한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덕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이 세상에 나누어 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덕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